타인의 불행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대체적으로 타인의 불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더라도 타인이 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즐거움은 반감되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상대는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또 그렇게 가족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에, 타인의 성공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항상 타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온전한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 삼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타인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상대가 높아지고 그러면 상대는 나를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상당히 운동도 잘하고 또 수혜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에게 막 알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자기는 물론 자랑 삼아 말을 하지 않겠지만 듣는 사람은 아주 민감합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라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러니 그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능력 있고 막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느냐? 겸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줄 모르면 상대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자기보다도 우월하니까. 잘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상대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도 겸손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에 보면 부자현 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현,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드러내려고 그러죠.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드러내려게 되면은 상대는 그 사람을 높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제가 이야기한 그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타인의 불행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그런데 타인이 잘 나가면 로또에 당첨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는 말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복과 불행, 즐거움은 항상 상대적이다. 내가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상대가 더 큰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는 바로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왜 내가 겸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왜 내가 겸손해야 하는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인 즐거움 외에 절대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즐거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 또 니체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루의 3분의 2 이상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노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게 무엇입니까? 자아 성찰과 진리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합니다. 노동, 돈 버는 것. 우리가 돈 버는 것, 노동. 뭐 회사에 생활하면은 회사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것은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니체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노예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의 3분의 1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에 대한 시간을 보내라. 그것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은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크다. 그 즐거움은 절대적이며 지속적이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대부분 뭐 나름대로 50대 정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을 위한, 가족을 위한, 회사를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진리 탐구에 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로 인한 즐거움은 대단히 큽니다. 그 즐거움은 남을 불행하게 하지도 않죠. 내가 즐겁다 그랬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즐거우면 상대가 즐겁지 않습니다. 상대가 즐거우면, 상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그런 행복은 타인의 불행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은 그렇지가 않죠. 상대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타인에게 또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타인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즐겁고 타인도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 그것은 사실 퇴직하고 나서 나이 50 넘어서 그때 우리가 하는 공부, 이 공부가 아마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자식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 보내야 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진리 탐구에 대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즐거움도 같이 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즐거움. 또 우리가 사실 겸손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익숙해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것도 제가 우리 모임에서 여행을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신이 수혜를 한다, 또 뭐 명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자신을 이렇게 서각을 한다 내세우더라고요. 그럼 자신을 이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 그런 뜻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자신의 내세우는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또 손자나 뭐 자기 자식에 대한 뭐 사업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전에 제 아는 사람이 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아마 들어보면은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마 시청자분도 드실 것입니다. 자기 이 딸이 유명한 뭐 어떤 뭐 의사라고 이제 하면서 저보고 중매를 좀 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의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매를 좀 서둘라. 그러니까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을 좀 중매를 서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죠. 그 사람의 그 딸이 이제 의사인 쪽. 그러니까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을 좀 구해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과연 내한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이 친구한테 알릴 필요가 뭐 친구는 아니고 그냥 뭐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막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나무라더라고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면은 그 상대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별로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자기 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은 전부 상대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익숙해가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뭐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얻고 나서는 그런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하죠.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사람이 좀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좋은 점을 알았더라도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신을 더 안 좋은 상황에 갖다 두고 그러면 지금이 나은 것이죠. 지금이 나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상대의 그 우월한 점에 대해서 내가 시기 질투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러면은 지금의 있는 상황이 한결 낫죠. 아이고 그만하면 뭐 나도 뭐 이만하면 됐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예상을 하면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괜찮죠. 천만다행이죠. 이렇게 자신을 좀 생각을 하고 또 결코 이제 내가 좀 나은 점이 있더라도 좋은 점이 있더라도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노자가 이야기한 부자현고명입니다. 부자현고명.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빛이 난다. 자신을 드러내면 어두워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자신을 드러내면 어두워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밝아진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이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전부 타인의 불행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잘 되더라도 내 자신을 지금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은 나의 상황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처해진 상황이 이만하면 그래도 됐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 좋은 상황에 빠졌더라면 지금 어찌 됐겠느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대가 뭐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기심, 질투심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이런 즐거움은 어쨌든 간에 모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즐거움, 그런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진짜 즐거움, 절대적인 즐거움, 지속적인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 그 즐거움은 그런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너무 크고 지속됩니다. 그런 즐거움.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가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하면은 그런 상대적인 즐거움, 내가 좀 낫다, 상대가 나음으로써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 이런 즐거움, 그것은 좀 이제는 제쳐두고 절대적인 즐거움, 진리 탐구에 대한 즐거움을